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에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일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에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임금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이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지혜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훈계를 멸시치 아니하고 훈계를 받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잠언서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훈계를 받아서 너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져라. 그럼 이것이 잠언서의 주제이고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이야기해서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성경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CEO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10번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의 사원들을 보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고 비전이 있는데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서 이게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7번 이상 이야기해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감을 잡고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마음에 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핵심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나는 10번 이상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잠언서 기자가 그와 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잠언서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사실 1장서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설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교구 그 카톡방에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 부부가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를 이제 들렸는데 주유소를 이제 그 주유를 하는 도중에 직원이 앞 유리창을 닦아주는 것이죠. 이제 다 이제 주유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유리창 한 번 더 좀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유리창을 닦았어요. 사장님, 이제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자네 유리창 하나 닦지 못하는가? 유리창 하나 제대로 닦아보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더러운데 다시 닦으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안경을 벗겨가지고 수건으로 그 안경을 닦아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허물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들춰내기를 보는 것에 민감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훈계를 듣는 것, 훈계를 듣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망을 받는 것이죠. 꾸중을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아할 리 만무한데 자기 자신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이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20대 초반부터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하였는데, 이 해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아이들이 점점 개념이 없어진다. 요즘 뭐 문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야, 얘네들이 정말 개념이 있는 것인지, 최근 들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면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앞에서는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막 카톡하고 게임하고, 게임하면서 듣는 중 많은 중, 이게 신앙을 떠나서 점점 예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훈계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아이들도 그렇게 훈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훈계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살아서
그래도 밥상머리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들, 인성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너무 희미해졌죠. 정말 이 인성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아주 그 교육 일선에서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짐승을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짐승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짐승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행동해야 할지 그 판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강림이 가까우니 깨어서 기도하자, 이런 찬송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이 말씀이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지금 나팔을 불려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내가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 보니까 신랑을 알고 신랑이 오실 것도 믿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잠들어서 저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하나님의 정죄가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깨어서 자기 자신을 경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훈계를요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육,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를 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훈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훈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2절, 3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평범합니다. 너무 말씀이 쉽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실 문제는 이 평범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행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너희가 어찌하든지 선을 도모하며 살아라. 선을 이루며 살아라.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잃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이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잠언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예.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힘이 더 셉니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근력이 있다, 완력적인 의미에서의 힘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영향력이 여자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집안에 여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이프를 가리켜서 아내들을 가리켜서 살림살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 살림을 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과 자녀들을 먹이고,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고,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또 그 모성애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감화력을 주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향력을 사실은 어머니가 많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같은 데 보면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훌륭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 뒤편에는 훌륭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막 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네 왜 이렇게 그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물어보면 그 공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이게 쉬운 성경을 보니까 주책이 없는 여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죠. 욕을 끼치는 여인은, 주책 맞은 여인은 어떻다라고요?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런 뼈를 썩게 할 만큼, 이런 뼈가 썩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이다. 그럼 우리 그 이대교구를 보면요, 다 남자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창봉 목사님, 또 이재한 목사님. 그런데 우리 이대교구에 딱 한 분 여자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 이재한 목사님도 늘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대교구는 목사가 흔하고 여자 전도사가 참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남자들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시커먼 사람 4사람에서 딱 앉아서 회의를 한다. 굉장히 암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자가 거기에 딱 한 분 계시니까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윤하순 전도사님 볼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자인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다 시커먼 사람 넷이서 모여서 맨날 그렇게 회의하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계셔서 얼마나 참 좋은지. 여러분 여자는요, 그 여자가 들어가면 그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안에 있는 그런 은사들, 그런 영향력들을 마음껏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행동이 그럼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공부. 그럼 이 사람은요, 그 생각대로 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생각, 악인의 도모. 그러니까 악인의 도모 그런 거 버려라. 악인의 도모와 속임, 다른 사람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생각들을 악인의 꾀를 버리면서 살아가라. 악인의 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생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 찾아갈까? 저 사람 찾아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꼭 악한 생각, 구체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불쑥불쑥 그 마음이 그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신앙도 순간에 팔아먹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둘 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말, 악인의 열매는 그 생각의 열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열매, 그 입술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짐은 서 있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을 행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여러분 후대에 가보면 그 사람은 소멸되거니와 그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후대에 가면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은 조금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칭찬할 만한 삶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일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광명성전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현재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성전이 매각이 되어지면 후일에 우리가 얼마나 참 가슴에 그렇게 참 이것이 죄책으로 남아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얼마나 한이 되어지겠는가? 사실은 그것이 지혜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쉬운 길
만을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했을 때 10년 후, 20년 후도 내가 참 잘하였다, 후회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그 판단, 내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교회 지을 때 그때 옆에 있는 건물도 사서 그걸 주차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식당을 조금 더 늘렸어야 하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했었으면 충분히 저거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하지 못해서 그럼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어제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교인들이 수천 명인데 5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200명만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텐데, 교구가 이렇게 여러 교구가 있는데 교구당 한 1억 5천씩만 헌금이 나와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다. 이분도요,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내가 500만 원을 딱 헌금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왜 못하겠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어제 그 광명 성전에서 그 글을 쓰신 한 성도님의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육자들은 이분이 그 성함을 알고 있는지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오병이어 교회 광명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제야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광명 성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광명 성전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 제가 그 얘기도 듣게 되어지는데, 이분도 처음 신앙생활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새롭게 교회를 찾아 헤매다 이제 정착하고 내 교회다 생각이 들던 순간 나온 말씀이라 제겐 더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뿌리 덕분에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하고 누구보다 자식을 많은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지금껏 큰 근심 걱정 없이 마냥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크게 구해본 적이 거의 없는 한심한 저의 모습 속에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현이, 진이, 인이가 이 광명성전에 적응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현재의 신앙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다는 아빠의 마음은 지나친 욕심인 건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 합니다. 아직 세상과 교회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철없는 저이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오병이어 교회 광명성전이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아직 어린 저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섬기었던 교회 중에는 경매로 교회가 넘어갔던 아픈 기억도 있기에 더 간절해지는 듯합니다. 일단 내일 저부터 새벽을 깨워보려 합니다. 그런 후 이곳에 함께 참여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아직 철없는 저이지만 광명성전에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게 소중한 교회이고 제가 사랑하는 성가대이기에 하나님 믿고 시작해 보려 합니다. 당장 제가 10억을 헌금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좋은 길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기에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실 거라 믿고 도전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보겠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참 너무 참 그냥 가슴이 찡하잖아요. 1,500만 원이 전 재산인 성도가 그걸 들여서 교회를 그렇게 참 살려보고 싶다. 3일 금식하는 성도 이야기,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후, 20년 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하든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당장의 것만 보는 거예요. 당장의 감정, 현실, 상황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수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내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이런 훈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바른 말 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님,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나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이 닳는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사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